낮에 말씀드린 대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제가 안경 안 써서 또 머릿속으로 왜 안 썼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애기 보다가 어디다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뜩이나 눈도 안 좋은데 더 눈에 잘 안 보여서 사실 어른거립니다. 안경을 안 쓰면 조금 더 안경 쓴다고 밝아지진 않고요. 교정 시력이 안 나와서 조금 선명해지는 정도인데 그나마 안 쓰니까 조금 더 불편하긴 합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은 낮예배, 오후예배 가능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1절 말씀에 장차 임할 한 왕, 그런데 그 왕은 공의로 다스리는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하고요 암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왕도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린 왕 사실 없거든요. 조금 더 나은 것뿐이지 완벽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로 설명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다시 장차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올 만왕의 왕 앞에 사람들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존귀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귀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다른 데서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모르드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문지기에 불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귀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 모르드게 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지금 낮고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가 드러나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또는 판단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앞부분은 조금 빨리 생각해 보고요, 뒷부분 존귀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 때문에 늘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위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아이가 별로 머리가 안 좋은가? 왜 할아버지 소리를 못하지? 얘 머리가 나쁘면 분명히 외가 닮았을 거야. 제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잠언이나 또는 복음서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를 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또 쉽게 표현하는 사람들, 사실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제가 볼 때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어리석은 말인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본인이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걸 최소한 알아야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는데,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조차 이해를 본인이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먹을 것 자체를 없어지게 만든다. 목마른 사람에겐 마실 것을 주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실 물, 있는 물까지도 없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책망받을 때 주님이 책망하는 사람에게 꼭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이야기할 땐 어리석은 자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으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힘들어진다. 두 번째,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그냥 태생적으로 악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 그릇이 악하다라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계획도 악하고 거짓말 행하며 이런저런 아예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악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멸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악한 사람, 아까 모르드게를 이야기했는데 하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만이 악한 사람에 속한다. 왜? 유대인들 전체를 멸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악한 자는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기를 가련한 자를 멸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약한 자, 그때 당시에 하만은 총리로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 모르드게가 밉다고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세워주지 못할 망정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 또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8절 말씀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죄송하지만 눈에 들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 들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선과 비교해서 어디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누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존귀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이고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애쓰고 노력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면 그 자체로 만족하시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선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쓰임받으면 그 자체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어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더서를 전체를 읽었습니다. 밤에. 그래야 존귀함에 대해서 전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모르드게는 자기가 존귀하게 되어주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존귀하게 만드느냐? 원수 하만을 통해서 존귀하게 만드세요.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위협에 당했을 때, 왕이 위협에 당했을 때 모르드게가 예전에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걸 왕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왕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서 상을 줄까?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과 의논을 해요. 왕이, 야, 내가 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때 하만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나겠지, 그게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만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의 금수레에 태워서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그 앞에 세워두고 그 앞에 신하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수레에 탄 이 사람이 왕이 제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선포하며 쉽게 이야기해서 성을 돌게 하옵소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하만 데려다가 내 금수레에 태우고 네가 앞에 서서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를 제일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네가 선포해라, 하만에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를 향해서 하만 자기 입으로 백성들 앞에 큰 광화문 사거리에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왕이 제일 높여주는 사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니들도 이 사람을 대단히 높여줘라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왜?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유도 명문도 모르고 갑자기 존귀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르드게는 평상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워주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의 잔치자리에서 하만은 에스더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또 살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왕의 눈에 또 오해를 받게 돼가지고 왕의 진노를 받게 되고요, 왕이 하만에게 진노했을 때 또 신하 하나가 멀쩡하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만 집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높은 사형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쉽게 이야기해서 내일 그 사형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잖아요. 그 사형틀에 하만을 달아라. 그리고 하만이 차지하고 있던 총리 자리는 모르드게가 얻게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된 이후에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가 총리로서 존귀한 일을 하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늘 존귀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존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의 생각, 계획은 늘 존귀한 일에 맞춰져 있는데 그 존귀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모르드게로 놓고 보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선민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존귀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늘 계획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늘 선한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존귀한 것에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기뻐하실 여러 가지 상황,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일의 계획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처럼 성전 문지기, 그 성문의 문지기로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모든 일의 계획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언제든지 누구라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계획 자체가 늘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존귀한 자는 계획 자체가 늘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길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계획 세운다고 우리가 다 잘하나요? 솔직하게 계획 세우는데도 계획으로 끝나는 계획이 얼마나 많아요. 존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감당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존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의 내년도 계획을 정말 보고서를 해갖고 왔는데 이걸 언제 다 읽으라고 싶을 만큼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만들어 왔습니다. 장대하게.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너무 두꺼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지금 못 읽고 시간 되면 읽어볼게. 일단 그걸 다 할지 못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게 얼마나 귀하세요. 계획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음 달 1월 말고요, 1년 지나서 1월, 그때는 예전처럼 한번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까지 그냥 쭉, 아니 이걸 벌써 1년도 더 남은 얘기를, 그런데 선한 계획을 그렇게 쫙 다 뽑아왔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가 담임 목사 해라, 내가 전도사 할게.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모든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게 없다. 잘 되어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계획 자체가 선한 계획을 계속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교회의 유익한 계획을,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계획을 우리가 늘 세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존귀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8절 말씀 뒤에 보면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에 선다. 우리는 여기서 존귀한 일에 선다라는 것은 존귀한 일편, 존귀한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은 남북할 때 우리 남북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데가 북쪽이고요, 죽어도 노예를 못 풀어준다라고 한 쪽이 남쪽입니다. 전쟁을 한창 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링컨의 비서가,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편일까요? 이 전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이 전쟁 전체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 전투에선 꼭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신경 써라. 내가 하나님 편이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존귀한 편에 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일에 늘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게시판에 내년 봉사자 신청란을 써놨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존귀한 일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 우리는 존귀한 일에 서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죄송하지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를 먼저 따져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늘 사고뭉치였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베드로의 마음 열정을 주님이 보셨어요. 우리가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존귀한 일에 함께하지 않는데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는 없다.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절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거든요. 어리석은 자로서 어리석은 말만 하는데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고 악한 자는 절대 존귀한 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존귀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해야 돼요. 존귀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존귀한 사람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은사 주고 능력 주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는 가끔 목회하다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결국 주의 일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저런 일 있고 문제 있을 때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 일인가 주의 일이지. 그렇다면 나는 죄송하지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하고 나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 우리도 주의 일 할 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하고 완벽하게 하고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내가 그 존귀한 편에 서서 존귀한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고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12월 새해에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 계획도 하는 일도 존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보다 더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인도하셔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말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악하고 다른 사람을 멸하는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계획이 존귀하게 하시고 존귀한 편에 서게 하시고 존귀한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르드게처럼 높여주시는 그런 존귀한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